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 성경에서의 내용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교회의 부흥이 폭발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서 부흥이 이루어질 때, 한 번 폭발하는 교회, 두 번 폭발하는 교회, 여러 번 폭발하는 교회, 그리고 폭발하지 않는 교회. 인생에서도 인생의 그 어떤 꽃피는 현상들이 한 번 오는 사람, 두 번 오는 사람, 여러 번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인생 관리에 커다란 차이가 아니라, 폭발을 한 다음에 이 폭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 폭발이 어느 때 오느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폭발이었냐면, 희한한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없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깔렸던지 그 기적을 사보겠다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흉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그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폭발 이전, 폭발 당시, 그 다음에 폭발 이후,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폭발 이전, 폭발 당시, 폭발 이후. 할렐루야. 자, 여러분, 폭발 이전에 그 폭발이라는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한 몇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2차가 끝나고 3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가서 2년 동안 강론하고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리키고 다듬고 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차곡차곡 씨를 뿌리고 쌓아놓은 다음에 나타나는 폭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서 LA 쪽에 가면 아주사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내용을 보면 애꾸는 장님 전도사, 애꾸는 장님이 아니라 애꾸는 전도사님이 조그만 다락방 같은 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몇 명이 모여서 막 간구했는데 여기서 폭발해 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하, 이 부흥운동이란 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전맥이 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서 팍 일어나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애꾸는 전도사의 이전 생활 속에서의 연단, 그 다음에 그 사회의 환경적 분위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간구한 채 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난 현상과 앞뒤 전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50일 동안에 59명의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6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에 6배 정도인가? 정확하진 않으나 이렇게 큰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600명 뿐이 없었을 당시에 이 신학생들 59명이 모여서 50일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양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어느 정도 쌓이냐면 눈물이 얼마나 나왔던지 물 웅덩이가 생겼을 정도의 눈물 웅덩이.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0일이 딱 채워지는데 50일이 다 된 정점에 이르러서 폭발이 팍 일어나는데, 이 기도 이후에 1년 6개월 뒤에 18만 명이 들어가는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꽉 찬 채 부흥운동이 아르헨티나에서 막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Don't cry for me Argentina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Don't cry for me Argentina가 아니라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울어라. 이래가지고 18만 군중이, 600명 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나라가 1년 반 만에 18만 명이 모여서 메인 스타디움이 꽉
막 부흥의 불길이 도서 사방팔방에서 막 불었어. 이 폭발이에요. 폭발.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얄팍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은혜가 약한 사람,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이거를 부흥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폭발이란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폭발로 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폭발이 오냐면 그거를 딛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와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두 패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패,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만 따로 옥석을 가려가지고 따로 데리고 나와서 2년을 또 교육시킵니다. 이 다음에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성도들이 올 때 무조건 대교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옥석이 딱 가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옥석이 가려져서 그 옥석이 가려질 당시에는 시험도 옵니다. 역경도 옵니다. 흔들어대는 시험이 다가올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이 나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가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 숫자가 왔을 때 많은 기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알곡으로 딱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LA 갔더니 LA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요즘은 너무너무 갈급해요. 이 갈급하다는 사람들이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신학대학 교수, 신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로서 재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갈급증이 왔어. 잘 보세요. 30년 주기로 역사가 달라지는데, 30년 주기로 여러분, 195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그 이전에는 이북 지역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남한의 부흥운동이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나요. 그거 언제까지면 1950년대, 1980년대까지. 이때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부흥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야. 신영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만시 목사님, 오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게 정점이 어디냐면 1977년도에 77 복음화운동, 한민족 복음화운동, 민족 복음화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1980년대 세계복음화까지 해서 정점을 찍어요. 195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 1980년대서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졌던 부흥운동이 뭐냐면 이른바 셀목회 제자훈련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198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 흐르는 운동의 주요 내용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클래스,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미국에서 트레스 디아스까지 와가지고 별의별 난리를 다 했는데 소용없더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복고적 역사로 지금 성령 충만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 막 사람들이. 그게 LA를 갔더니 김정은 목사님, 이 LA에다가 기도원 하나 차리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 같아서 그럴까?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느냐? 기도원을, 예배당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숙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불러불러 하고 이것만 기도원으로 생각하지. 아니야.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예배당을 만들고 성도들을 끌어모을 때까지 그 과정은 가히 피를 토하는 고통이 동반돼. 적어도 희생과 헌신이 이 LA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몇 사람이 나 죽었다라고 헌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59명이 물 웅덩이를 만들며 눈물을 쏟았던 것이. 여러분, 성민수양관 가보시면
예배당에 딱 섰으니까 그냥 섰는가 보다 이러시지요. 거기까지 이룰 때까지요, 사람이 죽다 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세워지는 자라? 아니야. 거기에 고통이 따라붙고,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처절한 하나님 앞에 호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 위에서 되는 거야. 여러분, 인도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Compare with the Japanese church. 일본의 교회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이걸 얘기했어요. 일본은 600년이나 돼요. 일본 역사는. 한국은 120년뿐이 안 돼요. 왜 한국에서 폭발했느냐? 아무리 비교해도 딱 한 가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뭔지 아세요? 순교자의 숫자예요. 여러분, 마포 대교 저쪽 넘어서, 서강대교 더 넘어서 양화대교 쪽에 절두산을 가보셨습니까? 대원군 시대서부터 목이 잘리운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코가 큰 사람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냐. 이게. 어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면서 죽었어. 한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바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부흥운동의 비결이 뭐냐? First blood, second blood, third blood. 첫째도 피, 둘째도 피, 셋째도 피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Blood is a sacrifice. 헌신이다, 이게 헌신. 헌신이 밑바닥에 깔려줘. 그래야지 그 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헌신 없이 일어난 교회들 몇 교회를 봐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 기름 위에 세워놓은 집과 똑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불 붙으면 어떻게 환란이 올지 몰라. 환란과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까딱없는데, 이런 과정을 밟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했다가 어느 날 환란이 몰아닥치면 바로 뒤집어져요. 여러분, 바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내용에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쌓아 올리는 하나님 앞에 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지들이 다 떠났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난관 역경 뚫고가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사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거 가지고 이겼다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야 해. 십자가 지금 그냥 가야 해.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해. 엉뚱한 소리 들어도 가야 해. 이 길을 가야 한다니까. 그러면 가다 보면 폭발이 일어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응?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경우. 하나는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 혹은 여러분, 밭에 뿌리었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 햇빛이 났을 때 금방 타 죽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엉겅퀴에 뿌리었다는 것. 이 내용들, 첫 번째 내용은 어차피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끝나버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여, 말씀으로 뿌리박지 못하여, 하나님으로 뿌리박지 못하여, 중간에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 하다가 자빠져 버렸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오늘 본 말씀 속에 폭발력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1차 2차 전도 여행의 그 어마어마한 씨뿌림과 그리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도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었습니다. 반대파에 의해서 비판을 당했습니다. 찬성파들을 데리고 나와서 2년간 길리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8절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9절 10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권면하되 9절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우고 따로 강론하여 10절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야. 8절 9절까지는 막 씨 뿌리는 역사를 한 거야. 막 씨를 뿌린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비판이 와도 역경이 와도 좌절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여 뿌리겠나이다 뿌리겠나이다 뿌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사실은 그러면 열매 못 맺어. 그냥 붙들고 늘어지라. 이빨 꽉 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 뭐라고 막 밀쳐도 이러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 빵! 아멘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은 사업도 잘해. 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환란이 몰아닥치는 거거든요. 중상모략이 오거든요.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경험이 없고 면역력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 다 때려없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충만한 사람은 딱 잡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주의 실험으로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에서 오다를 딱 줘가지고 일약 팍. 두 번째 이런 과정의 내용을 쫙 또 지켜보니까 어떤 무언가가 있었냐면 하나의 구분과 분별이 있었더라. 뭐라고요? 구분과 분별이 있었더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착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체질을 해서 걸러진 것 알곡들을 데리고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을 끌어모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 전체가 연합하는 사람으로 뭉쳐진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건 바로 끝나. 믿음으로 연합된 부부, 믿음으로 연합된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믿음으로 연합된 요 정도 모인 숫자, 또 수원까지 모인 이 숫자가 연합만 하면 폭발은 그냥 그게 마귀가 뭐 하는 거야? 연합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야.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더라.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더라.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지 못하더라. 연합만 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합하면 폭발 안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 부흥운동의 밑거름은요, 저쪽 역삼동에서 하나님께서 나 미국에서 비전을 다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줬냐면 청년이라는 비전을. 난 청년 부흥운동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줄 알았어. 저는 사업을 실패하면서 주의 앞에 돌아왔고 죽음과 삶을 교차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 얘기를 듣고 위로받을 사람, 일반 기성세대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 실패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런 말을 중고등부 청년 애들이 듣고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 갭이다 이지. 그잖아요.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우리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주여 어떡하면,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부흥운동에 딱 마음을 주셨어요.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꾸셨어. 그 다음에 막 청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뭐가 제일 중요했냐, 이게 위에서 그 어떤 사상적 내용으로 딱 버텨주니까 그 아래가 또 버텨주고 그 아래가 또 버텨. 지금 이 청년 속에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긍정적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조직이 무섭게 딱 자리하고 있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지금도 찬양단 리더 이제 요번에 11명이 딱 긍정적인 만들어 버텨줘. 임원진들이 전체 임원진들이 딱 버텨줘. 그것이 이제 구역장으로 흘러가서 구역 예배가 이 청년들은 말도 못해 지역별로 모여 인천 지역, 홍대 지역 서로 나를 초청하려고 난리야. 송파, 강동 지역별로 막 모여가지고 막강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막.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장년들은 구역 예배 안착시키려고 10년째 부르짖어도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6개월 만에 이게 다 끝나버렸어. 믿음의 연합, 기도의 연합, 믿습니까? 하나 되는 역사, 이러면서 막 역사가 막 벌어졌거든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 어떻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막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막 연합하기 시작. 옆에 있는 사람, 그대와 내가 연합을 하여 축복교회 부흥의 초석이 됩시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아멘. 할렐루야. 요게 바로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전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운동의 당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능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unique라는 말이 있어요. unique. 뭐라고요? unique. 보기 드문, 아주 유일한,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은 참 보기 드문 집, 저 집은 보기 드문 정말로 이 유일한 그 아름다운 집이야 할 때 uniqu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희한하다라는 것은 uniqu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다, 아주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다, 특별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unique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의 파워가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과 같이 방언이나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센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아멘이죠? 꼭 반만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죠? 타도 확 타야지. 조금 탄 사람이 문제다. 은사도 확 받아버려야지. 조금 받은 것들이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닌다. 누가 안 알아주니까 알아달라고. 세다. 그 다음에 유닉이라는 것은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방면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성령을 7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7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파워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다방면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야. 세고 보기 드문 특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역사했던 그 스페셜한 희한한 능력. 감기만 치료했던 것이 아니라 몸살도 치료했고, 몸살만 치료했던 것이 아니라 축농증까지 치료한 역사다. 아멘이죠? 암도 치료했지만 백혈병도 치료했고 모든 역사를 다방면에서 이룬 역사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 신기하고 희한한 역사를 for example 하면서 예를 들어주면서 이해를 돕도록 한 9절이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인도 집회를 갔더니요, 딱 한 뼘도 안 되는 병, 이런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2-3개씩 쥐고 왔어요. 아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피로회복제를 나한테 먹으라고 가져왔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줘봐, 이거 한번 줘봐, 이거 한번 줘봐, 이렇게 주면 땡큐 한 다음에 이쪽에다 줘. 이만큼 쌓여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줘놓고 안 가고 계속 따라와. 그러더니 나보고 다시 달래요. 줘놓고 뺏어가네. 인도 문화는 신기하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이에요, 물. 여기다가 파워가 나타나니까 여기다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환자한테 올려놓겠다고. 그거를 물이야, 그 물이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렇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손수건 위에다 기도 따게 손수건 가져가.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갔다가 환자 위에다 올려놓은 환자가 나서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용을 해가지고 괜히 주의 종이 기도한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역사가 그때 당시 일어났고 지금도 가능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괜히 또 뭐 물에다가 안 쇠가지고 물 뿌리고 막 분무기로 물 뿌리고 기도해주고 별짓 다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12절 다 같이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시작. 귀신도 막 떠나가더라.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막 역사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폭발을 안 하겠어요? 난리가 벌어졌죠. 이거 이른바 에베소 부흥운동이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고난이 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참아야 되겠어요, 안 참아야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야. 비전을 주고 참으라는 거야.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를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참으면 미치죠. 믿습니까? 자, 이렇게 부흥운동이 있은 다음에 13절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부작용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밥 옆구리 터진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나가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이룰 때 딴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네. 뭐냐면 나사렛 예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거 하면 떠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단 말이지. 뭐가 생겼어요? 부작용이.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폭발은 한 번 있을지 2번 있을지 3번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폭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다 같이 따라하세요. 폭발 뒤에 관리. 아멘. 나는 3가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외치고 이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첫째, 폭발이 한 번 일어난 사람은 2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 2번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2번째 폭발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폭발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면 부작용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2번째 폭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폭발을 해가지고 이 폭발 한 번 한 거를 관리하느라고 평생 보내다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빙자하는 일까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의 간사성을 나타나는 것이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제사장도 이랬어. 알겠어요? 뭐 제사장까지만 나서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이때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 믿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절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관리는 말씀대로 가야 해. 옆에 있는 사람의 관리는 말씀대로 가야 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말씀대로 가면서 관리하면 제2의 폭발이 또 일어나. 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 같이 말씀대로 관리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의 두려워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18절 다 같이 시작. 18절.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였을 때 뭐랬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군요.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실하기 쉬운 게 있는데 기적이 생활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고 큰일 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역사가 크게 일어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날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며 회개하였다. 역사가 일어날수록 더 자복하며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can't do by myself.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진다고 해서 목이다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하였고, 부작용 속에서도 더 두려워하였고, 말씀대로 가면서 더 두려워하였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고. 19절 또 맛을 행하던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론은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렸어. 다른 이론 2단, 3단, 7단, 8단, 9단까지만 다 태워. 다른 이론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중심되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부흥 축복교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축복교회가 옛날에 폭발의 역사 일어났던 같이 제2의 폭발이 이제 조만간 일어나려고 봐요. 이번 주 다음 주 막 일어날 거야. 말씀 중심에 서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폭발 한번 일어난 교회야. 말씀 중심에 서서. 아멘이죠? 두 번째, 자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자복하고 회개하고, 네 번째, 다른 이론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불질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럴 때 제2의 폭발, 제2의 역사 막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교회 무브먼트는 개인의 무브먼트로 가요. 여러분 가정의 무브먼트로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